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곧바로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다. 단순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들어주고 어떤 건 안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쏟아 놓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하는 생애였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쏟아 놓았을까요? 그거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욕심을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그걸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로 삼아주시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자, 여기 에스겔 36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자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무너진 곳을 건축하는 겁니다. 황폐한 자리에 사람들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양떼같이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계획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부흥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건축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새로 세우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난 할 거 없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계획을 너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였고 또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아마 첫 번째 부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첩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첩의 이름이 분인나였고요. 그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여기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의 파트너를 찾으실 때 뭔가 부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한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 한나는 그냥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평범하게 살다가 비록 아이는 못 낳았지만 평범하게 살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끝나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한나를 자기의 기도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쑤셔대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냐? 구약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첫째 저주를 받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나를 사랑했는데 분인나란 여자가 들어와서 계속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너 아이도 못 낳냐? 여자가 여자 노릇도 못하네? 어떻게 저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 아니야? 어떻게 밥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의 파트너를 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기도의 파트너,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 때 뭔가
부족하게 만들어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쑤셔대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원통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좀 마음은 상했을지라도, 그냥 좀 섭섭한 건 있었을지라도 남편이 이렇게 마음껏 사랑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자가 남편 사랑 하나면 된 거 아닙니까? 당신밖에 몰라, 당신이 전부야,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좋은 남편이 있었지만 분인나를 통해서 그는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하나님께 안 나와요. 웬만큼 어려워서는 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웬만큼 자존심이 상하고 원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기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싶어요. 피하다가 어쩔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아니면 정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죽음의 절벽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안 괜찮아요. 속지 마세요. 안 괜찮아요.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 사람도 절대로 안 괜찮아요. 여기 분인나라는 여자가 나왔는데요, 이 분인나는 악한 여자 아니에요. 평범한 여자예요. 그런데 아이를 나는 낳고 첫 번째 부인은 정실은 아이를 못 낳고, 그래서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갑질하는 거 보통 있는 일 아닙니까? 나에게 조금 뭐가 있으면 조금 못한 사람 한마디 하는 거, 사람들 많으니까 우린 다 분인나예요. 사실은 분인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기도 안 할 텐데 너무 괴롭히니까 그가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시를 두십니다. 우리 곁에 분인나를 두셔요. 사람들마다, 각 가정마다요, 분인나가 있어요. 분인나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랑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원인은 분인나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것은 분인나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고 분인나를 보내서 괴롭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초대장이란 말입니다. 얘야, 너 내 앞에 좀 나오지 않을래? 너 기도하지 않을래?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너 그거 놓고 기도하지 않을래? 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그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평범했던 한나가 아주 특별한 한나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걸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오더니 너 술 취했지? 이렇게 기도할 리가 없어.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입술을 달싹대면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너 술 취한 거야 라고 할 만큼 그는 기도에 몰두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심정을 통한 것. 자, 그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통하는 기도. 기도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입술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뭐 통성으로 기도하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처음에는 이렇게 껍데기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깊은 세계로 가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지금 굉장히 슬프게 만들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저건 저주받았어, 하나님께 끊어졌어, 이런 말을 매일같이 들으며 살았어요. 괴로웠어요. 더군다나 분인나가 매일 괴롭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슬픈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슬프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도 슬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1절부터 이렇게 쭉 나가볼 때 보면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리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3절에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이걸 보면 그 당시의 상황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나왔지만 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가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거든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들 속에 섞여 사는 레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사람은 부인이 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뭐 부인이 둘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성경에서 절대로 부인을 둘을 두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조차 부인을 둘 만큼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2장에 나가서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 깡패, 양아치였다는 거예요. 그 양아치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야말로 슬픈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레위지파 사람이 부인을 둘을 두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타락했던 그 슬픈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슬픈 마음이 있었는데 그 슬픈 마음을 한나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분인나를 통해서 괴롭힘을 받아서 그의 마음이 괴롭힘을 당하고 원통하고 슬픈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이런 기도였다는 것이,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 좀 제발 주세요. 하여간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만 슬픈 줄 알았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마음이 통했다는 게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일반 이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은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그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없는 종교가 없어요. 기도할 때 다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럼 기독교도 똑같은 겁니까?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만 슬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슬펐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브온에서 일천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재산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많은 영토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이 양떼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의 구한 것이 하나님과 맞은지라. 이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 이게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은 슬픈 환경에 두셨냐면, 이렇게 괴로운 환경에 두셨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왜 그랬어요?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봐. 네 이삭 가슴에 칼 꽂아. 그래서 살을 해체시켜. 그리고 나 태워 바쳐. 이게 내 마음이거든. 하나님은요,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가운데 마음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이때 한나가 이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님, 나만 슬픈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도 슬프시군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군요. 하나님, 저도 슬퍼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세요. 제가 그 아들을요,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일러서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아들 되게 할게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고요, 그 사무엘이 그 시대를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파트너예요. 기도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막, 여기 마치 한나가 자기 원하는 아들 하나 주세요 한 것처럼 하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예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얻기만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저기 요즘 한참 이렇게 활동하는 선교사님 중에 크리스티나 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자분이죠. 아주 강의를 참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자기 룸메이트가 있었대요. 근데 룸메이트가 아주 참 예뻐서 남자친구가 많았고요, 저녁 때 꼭 데이트하고 돌아오면 꽃다발을 갖고 온대요. 근데 그 꽃다발이 자기는 괴로움이래요. 자기는 남자친구도 없고 꽃다발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맨날 꽃다발 갖고 온대요. 그날도 좀 우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룸메이트가 돌아오면서 또 꽃다발 하나 큰 걸 들고 오더래요. 그날은 속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하나님 섬긴다고 난 남자친구 하나도 없고 꽃다발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뭐 투덜거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얘야, 창밖을 내다봐라. 그래서 왜요? 하면서 창밖에 누가 있을까요? 보니까 아무도 없지요. 왜요? 뭐가 보이냐? 그러더래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가로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얘야, 저 가로수가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야. 가로수를 꽃다발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막 마음이 무너지면서 감동이 되더래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야, 남자친구가 그렇게 필요하냐? 내가 그 남자친구보다 못하냐? 얘야, 저게 내가 너에게 100년 동안 주는 꽃다발이야. 그 다음부터는요, 다시는 꽃다발 때문에 시험 안 들었대요.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다음부터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일꾼을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마음을 아는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있는 뜻을 다 그를 통해 이루리라. 하나님이 마음 맞는 사람만 만나면 그를 통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파트너가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아이를 안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직장을 안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곁에 가시 같은 사람을 두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15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탕자의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안 주더니 탕자 저 동생이 방탕하고 돌아가는데 소를 잡아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어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품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터널을 뚫을 때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그냥 한쪽으로 꼭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양쪽에서부터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 가운데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럼 딱 뚫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가오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딱 맞을 때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느껴져요. 아하,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이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그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다른 게 걱정되지 않아요. 자, 여기 17절 보십시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과 딱 통하고 나니까, 마음이 딱 통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나처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인나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이후로는 분인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더 이상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분인나가 무슨 욕을 하든지 무슨 비방을 하든지 그게 더 이상 그에게는 원통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미 분인나의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찾아오는 순간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목사님이요, 시편 37편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한번 써놔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10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잠시 후에는 악인 없어질 거야.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질 거야. 이걸 볼 때 그렇지,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 악인은 나중에 다 사라질 거야. 처음에 그렇게 은혜 받지 않아요. 이 목사님도 이렇게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목회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목회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왜 뒤에서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왜 악인이 없겠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악인이 없어지더래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악인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사람이 다 선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들 안 보이니까 악인들 하나님이 싹 치워주신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그 악인들을 보는 너의 눈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분인나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분인나가 그에겐 괴로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주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변해요. 그럼 사람은요, 다 질그릇이에요. 다 별 볼 일 없어요. 금그릇 없어요. 은그릇 없어요. 그냥 사람은 다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인데 내가 금그릇으로 바뀌어줘야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나 금그릇으로 바뀌어줘야 돼. 하나님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완전히 금그릇으로 변화해서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예요.
질그릇에 보석을 담으면 질그릇이 보석 질그릇이 되고, 거기에 오줌을 담으면 요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무엇이 와 있느냐, 누가 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질그릇을 자꾸 바꾸자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통할 때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예전에 한번 저에게 오셨던 서정인 목사님, 이렇게 컴패션 대표로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고맙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그 안에 그런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때 골수 기증을 이렇게 한 적이 있대요. 근데 한 번은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여자아이 하나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골수가 당신 골수하고 딱 맞습니다. 골수 이식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해주기로 하고 병원에 갔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요, 척추에 주사기를 꼽아서 골수를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대요. 그리고 그 골수를 받은 그 여자아이는 이렇게 회복이 되었답니다. 근데 한 5개월쯤 지난 후에 다시 연락이 왔대요. 재발됐다는 거, 백혈병이. 그런데 이 아이가 목사님의 골수를 이식받았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골수도 받을 수 없고 목사님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나왔기 때문에 차마 해달라는 말을 하기 어렵고, 한다 하더라도 이 여자애가 살아날 확률이 1%밖에 안 됩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전화해 본 겁니다. 연락이 왔대요. 생각해 보셔요. 골수 이식을 하다가 의료사고 나서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골수 이식을 해준다 하더라도 살 확률은 1%입니다. 할 겁니까? 고민이 되더래요. 가족들은 결사 반대하고요, 친척들 아는 의사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는 할 만큼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도 한쪽으로 뭔가 찜찜해서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만저만해서 내가 골수 이식을 하다가 사경을 헤맸는데 이제 그 아이가 또 재발돼 가지고 골수 이식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러는데 해주면 살아도 살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마다 됐다고, 할 만큼 했다고, 수고했다고, 당신 안 해도 된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근데 한 번은 에콰도르에 미션 트립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장로님을 만났대요.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가만히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웬만하면 골수 이식 한 번 더 해주시지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딸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플 겁니다. 설사 살아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주시죠, 그러더래요. 호텔에 와서 생각하는데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더래요.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더래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서목사야, 만일 그 여자애가 네 딸이라면 가능성이 1%밖에 없다고 그래서 네 골수 안 줄래? 하나님이 그 감동이 오더래요. 내 딸아이라면. 막 그때부터 이 뒤통수를 망치를 맞은 것처럼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한마디 하나님이 더 붙이더래요. 그 여자아이는 내 딸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편지를 썼대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골수 이식 해주는 게 아니라 안 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만나서 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 그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나중에 그 부모가 5장에 걸쳐서 답장이 왔대요. 우리 아이가 죽어서 너무 괴로운데 하여간 그렇게 해주신다니 고맙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골수이식을 해줬대요. 근데 살아났대요. 그리고 후에 그 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사람에게 골수이식을 또 해줬대요. 그리고 그 가족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안 통할까요? 우리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3일 예배도 예배드리고 왜 우리는 통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순종은 다 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로 너무 꽉 찼어요. 나로 너무 꽉 찼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나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나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너무 잡동사니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많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물론 그 기도도 좋아요. 멈추라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든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딱 통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순간 우리는 그걸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이 한나같이 이 연약한 한 여자, 아주 평범한 여자, 힘도 없는 여자,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축에도 못 끄는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제사장이 새로워져야 왕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나오면 다윗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사장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한나를 통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의 자궁에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통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해요.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무능해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약하죠. 살아가면서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런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훌륭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또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이 한나 같은 한 여자, 보잘것없는 여자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될 때 새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로 너무 가득 찼습니다. 내 욕심과 내 소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충만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